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지구상에서 가장 잘 팔리도록, 상품이 잘 팔리도록 하는 방법이 있답니다. 그게 뭐냐? 두려움을 부추기는 거죠. TV 광고들을 잘 보면 다 그런 맥락입니다. 상품을 파는 것이 아니라 사실 두려움을 팔고 있는 거죠. 건강에 대한 두려움을 심어서 건강보조식품 팔리도록 만들고, 사고라든지 질병 걸리면 어떡하나, 병 걸리면 어떡하나, 암 걸리면 어떡하나, 그런 두려움을 자극을 해서 큰일 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어떻게 해요? 온갖 종류의 보험을 판매가 되도록 하죠. 비만이라는 만병의 어떤 근원이 되어지는 건 맞습니다만, 당장 어떻게 조치를 취하면 안 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을 자꾸 자극해가지고 온갖 다이어트 식품들, 그죠? 다이어트 산업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광고업계의 이 공공연한 비밀이 뭐냐? 두려움을 자극하면 팔린다라는 거예요. 두려움을 자극하면 이거 사업 대박 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남들처럼 일찍부터 영어 학원에 우리 아이들을 보내지 않으면 내 자식들만 뒤처질 것 같은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두려움을 파니까 사교육 시장이 계속적으로 늘어가는, 계속 얼마나 빠르게 급성장하는지 몰라요. 요즘 같은 방학에는요, 외모가 받쳐주지 않으면 내가 취직도 못하고 데이트도 한번 못하고 결혼도 못하고 성공적인 대인관계도 어렵다라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어디를 문을 두들까요? 성형, 그죠? 성형을 시도. 하다못해 내가 들고 다니는 가방 중에 명품 가방 하나 정도는 내가 있어야 된다라는, 그래야 내가 무시당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생각, 그런 두려움 때문에 그래도 짝퉁이라도 하나 들고 다녀야 된다라는, 그래 애를 쓰죠. 자, 짝퉁 얘기하니까 얼마 전 제가 설교가 생각나네요. 몇 주 전에요, 교육자 수련회를 갔어요. 교육자 수련회 회의 장소에 보통 그런 게 없는데, 회의 장소, 세미나 장소에는 테이블 있고 PPT 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 내려오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한쪽 구석에 피아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들어가면서 오, 여기는 피아노도 다 있다? 그럼 들어갔는데 거기에 이미 누가 딱 앉아 있었을까요? 우리 교육자 중에, 우리 교육자 37명 중에 누가 거기에 피아노 앞에 먼저 앉아 있었을까요? 지금 회의가 시작되기 전에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커피 한 잔 마시고 조금 정신 차리고 우리 회의하자 그러는데, 피아노 앞에 걸터 앉았던 사람이 이근준 목사님이시죠. 이근준 목사님이 그냥 있었던 게 아니고 이상하게 생긴 목도리를 걸치고 있었습니다. 피아노 건반으로 커버로 만든 목도리 아십니까? 영창 피아노 명품 목도리. 이 얘기가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은 금요 성립회 앵간히 안 나왔던 사람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지금 유머가 통해서 알아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이게 목도리, 건반 목도리를 하고 짤따막한 거 갖고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좀 알아봤어요. 좀 이상하다. 송구 영신 예배 때 완전히 피크더구만요. 골룸으로 완전 끝장을 내버리더라고요. 하여튼 목회도 이러다가 뒤처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에, 두려움에 몰려서 이것저것을 시도해 보기도 하죠. 목사들도 그래요. 사람들은요, 늙는 게 두려워요. 외로울까 봐 두려워요. 시험이 닥치면 시험 때문에 두려워요. 가난해질까 봐 두려워요. 무시당할까 봐 두렵고 실패할까 봐 두려워요. 제가 이번 주에 2주 동안 사업자 신문을 쭉 해보니까 느꼈던 게 바로 이거예요. 경제에 대한 두려움, 어떤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이 두려움이야말로 말이에요, 정말로 인간의 본능에 가까운 그런 감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인간은 그렇다 칩시다. 두려운 거 그렇다 칩시다. 그럼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까?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가리게 되어지지. 전도의 문을 꽉 틀어막게 되어지는 거지. 왜냐면 여러분, 만일에 내가 두려워 벌벌벌 떨며 사는데 누가 내 모습을 보고 예수를 믿고 싶어질까요? 전도의 문이 꽉꽉 다 막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가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약골의 하나님 같으면 니남이라, 아이고 니남이거라, 일평생 한 명도 전도를 못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또 중요한 것은 성경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정확하게 보도록 하십니다. 읽어볼까요? 자, 같이 또박또박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시인도 오늘 시편 46편이 오늘 본문이잖아요. 2절 3절 두려움을 극복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래서 오늘 저는요, 우리 속에 막 무섭게 파고드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사실 있어요. 조금 전에도 있었어요. 저도 걱정이 있었어요. 그 두려움의 실체를 탁 파헤침으로 이 어떻게 하면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지, 실제로 밀려드는 이 두려움을 극복해본 그 경험이 있는 오늘 시인의 이 고백을 중심으로 함께 살피면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면서요, 능력이라면서요, 두려움을 극복하는 능력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여기까지 제 설교를 못 알아들은 사람, 중딩 내 말을 못 알아듣지 않지? 내가 영어말 하지 않지? 중국어 얘기하지 않지? 너네 엄마 아빠들이 쓰는 말 하지? 너네들끼리 쓰는 말 하잖아. 대신 욕을 안 해서 그렇지. 내가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설교를 합니다. 단디 들으십시오. 그래서 오늘 저는 정말 우리가 능력의 백성이 되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려움의 실체부터 보십시다. 두려움이 어디서부터 왔을까? 성경 최초로 두려움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을 봐야 됩니다. 창세기 3장 읽으십시다. 자, 또박또박 읽습니다. 시작. 자, 이게 성경의 두려움의 단어가 처음 나오는 곳이에요. 어떤 상황인지 알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아담에게 찾아온 게 뭐예요? 범죄한 아담에게 찾아온 어떤 감정이 뭐예요? 두려움이죠. 그러면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두려움의 배후에 누가 숨어서 역사했는가? 누군가 단순히 사과 하나 얻어먹었다, 선악과 배 물었다, 근데 두려웠다, 그런 정도가 아니죠. 배후에 누가 역사한 거예요? 사단이 교묘하게 역사한 거죠. 여러분, 어쨌든 간에 이렇게 시작된, 인류에게 시작된 이 두려움, 여러분, 이렇게 찾아온 두려움은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특징이 뭐냐? 따라 하십시다. 두려움은 무차별적이다. 예외가 없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조금 전에 저도 두려웠다고요. 걱정이 됐다고. 제가 한 시간 동안은 약간 멘붕에 가까운 시간을 보냈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마음을 가다듬었거든요. 두려우면은요, 목사도 장로도 직분자도 없습니다. 완전히 통째로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시편 46편에 배경이 되는 인물이 누군가, 이게 또 중요해요. 이 인물이 누구냐 하면 이게 히스기야예요. 히스기야가 어떤 왕이었는지 명문주일학교를 나온 분들은 다 아시죠? 히스기야 어떤 왕이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15년이나 생명을 연장받은 왕입니다. 그 징표로 해 그림자가 10도나 뒤로 빠꾸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냥 기적을 일으켜 주신 왕이에요. 북이스라엘이 있었고 남유다가 있었습니다. 토합 다 해가지고 왕들이 42명의 왕이 있는데 다윗을 제외하고 그 다음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인정을 받았던 왕이 그게 히스기야입니다. 대단하죠. 다윗 다음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인정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두려움이 몰려와요. 열왕기하에 보면 18장에 보면 어느 날 아수르의 사네립이 18만 5천이라는 대군을 이끌고 막 쳐들어옵니다. 예루살렘 성을 공격해 옵니다. 예루살렘 성을 뺑 둘러서 포위를 했습니다. 나라가 완전 풍정등화에 있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그렇게 대단했던
아니 15년 생명 연장받았으면 자기 생명 연장받은 걸 증거하기 위해서, 보증하기 위해서 해 그림자 10도나 빠꾸되었으며 우주적인 기적이 일어났으면 그럼 대단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랬던 히스기야도 하루아침에 볼 일이 없어진 거예요. 두려움이 몰려온 거예요. 쉽게 말하면 쫄기 시작한 거죠. 얼굴 노랗게 떠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예가 히스기야뿐이겠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알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정말로 오만 드라마틱한 경험을 다 했습니다. 기적을 다 경험했습니다.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이고도 12광줄이 남는 그 현장이 있었습니다. 죽은 나사로 살리는 현장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과 함께 다른 제자는 경험하지 못한 거 경험했습니다. 뭐예요? 베드로가 뭐 했어요? 예수님과 함께 물 위를 걸었어요. 그 이후로 인류에 더 이상 그 기적은 없었을걸요? 인류 최초의 경험을 했어요. 물리를 걷는 경험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딱 사로잡히니까 두려움을 완전히 휩싸여버려요. 어린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이 보고 있는 그런 자리였는데, 멀찌감치 보고 있는데 나 저 사람 모른다고, 나 모른다고 저주까지 퍼부으면던 그런 베드로. 여러분, 두려움은요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직분 안 가립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린다고 이 밤에 나와 앉아 있습니다만 우리가 정말로 상황과 딱 맞닥뜨리면 믿음이고 뭐고 체면이고 뭐고 20년 30년 신앙 연수 홀라당 다 날아가는, 일수간에 다 날아갈지도 몰라요. 여기서 있는 목사도 예외가 아니라고 제가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두려움이 누구에게나 예외가 없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찾아오는 방식이 있어요. 어떻게 찾아오냐? 따라하십시다. 두려움은 회복 능력을 없애버린다. 이게 유니버설한 방식이에요. 아주 공통된 방식인 거죠. 여러분, 살다 보면 걱정이 없을 수가 있나요? 돈 걱정, 건강 걱정, 외모 걱정, 오만 걱정 다 있잖아요. 취직 걱정 다 있잖아요. 염려가 전혀 없을 수가 있나? 있죠. 다 걱정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걱정을 하지만 걱정을 했다가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염려를 했다가도 그래 기도하자 까짓 거 뭐라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면 스스로를 추리스러집니다. 털어버리고 뭐 죽게 하겠나 이러면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근데 두려움은 좀 다른 얘기예요. 이 두려움이 확 휩싸이게 되어지면 돌아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회복 능력 자체가 이게 안 되는, 제자리로 돌아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우 미국의 사회학자면서 심리학자였던 에미 워너 교수가 얘기를 했습니다. 회복 탄력성에 문제가 생긴 것이다. 뭐에 문제가 생겼다고요? 회복 탄력성. 여러분, 회복 탄력성 이미 다 아는 얘기예요. 심리학 용어잖아요. 제자리로 돌아오는 힘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 지능지수를 얘기하는 IQ라든지 이모셔널 해가지고 감성지수 EQ라고 하고 그게 10이냐 100이냐 110이냐 이런 수치로 말하는데, RQ라고 말해서 회복 탄력성 지수를 측정하기도 합니다. 근데 시련이나 고난이 너무 짙으면 내면의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제자리로 돌려낼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 탄력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예를 들면 볼따구를 우리 잡아 당기면, 그죠? 저는 아직 그래도 쌩쌩하잖아. 잡아 당기면 이 제자리로 돌아가. 근데 연세 많은 분들 잡아 당기면 이게 잘 안 돌아간다면서요? 벌써 그런가 보다. 그러면 안 돼. 좀 이렇게 마사지도 좀 하고 해야 돼. 당기면 놓으면 제자리로 돌아가야 돼. 탄력성 제대로. 탄력 있잖아. 누가 그래요? 목사님이 살이 쪄서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나았는데 제자리로 안 돌아가는 거예요. 걱정이 왔는데 좀 정신 차리면 잊어버려야 되는데 이게 밤에도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꿈에도 생각나는 거예요. 밥 먹을 때도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안 잊어지는 거예요. 탄력성을 잃어버린 거죠. 계속 두려움이 휩싸여가지고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히스기야 얼마나 이게 두려움이 휩싸여 가지고 헤어나오지 못하느냐? 열왕기 하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히스기야가 이렇게 나옵니다. 시작. 자, 예루살렘에 있는 은금을 다 줬습니다. 성전에 있는 것부터 시작해 가지고 왕궁 곳간에 있는 어떤 내탕고까지 열어 가지고 다 줬습니다. 사네립에게 다 줬습니다. 그래도 불안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다음 16절 볼까요? 16절 시작. 예, 너무 걱정스러워. 아수르 왕에게 뭘 줬냐면 자기 성전 문에 발라놓은 금 그거 뺏기고 기둥에 입혀놓은 금 그거 뺏겨가지고 더 줄라고, 우리 쳐들어오지 말아라고, 우리 살려달라고 아수르 왕에 내준 거예요. 불안하니까, 계속 걱정되니까, 여전히 또 불안하니까 저 멀리 애국의 원군까지 청하는 거예요. 우리 좀 도와달라고. 여러분, 이런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고 아수르 사네립이 오히려 조롱하면서 하는 말을 볼까요? 자, 제가 읽어볼게요. 뭐라고 조롱하냐면, 이제 내가 너를 위하여 저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는도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의 손에 찔려 들어갈지다. 잘지니라 애굽의 왕 바로는 그에게 의뢰하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아이고, 애굽에 부탁하는데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볼까? 비아냥거리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혼이 나간 거예요. 회복 탄력성체로, RQ체로. 솔직히 세상 살다 보면 이럴 때를 만납니까? 안 만납니까? 아직 안 만났으면 세상 좀 덜 산 겁니다. 포실하게 산 겁니다. 제대로 세상과 만나면 하늘이 노래질 때를 만납니다. 어찌해야 될 줄을 모를 때를 만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이럴 때를 만나도 회복하고 싶어도, 내 마음을 좀 돌이키고 싶어도, 제자리로 돌아오고 싶어도 이게 안 될 때를 만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은혜는 온데간데 없어, 신앙은 온데간데 없어. 혼이 빠져가지고 미친 듯이 막 이리 찔러보고 저리 찔러보고, 이리 하소연해보고 저리 하소연해보고 오만 데 다 합니다. 그런데 소용이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신 권면이에요. 히스기야에게도 주셨고 오늘 우리에게도 시인을 통해서,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막 정신없이 쫓아다니는, 막 두려움에 쌓여가지고 이리도 물어보고 저리도 물어보고 부탁해보고 손벌려보고 이러는 상황 속에 뭐라고 말합니까? 자, 이러시기를. 시작.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설치고 다니지 마라. 호들갑 떠지 마라. 왜 그래요? 이게 그래가 될 일이 아니다 이 말이지. 가만히 있어라. 네가 설친다고, 걱정한다고, 어젯밤에 막 꼴딱 샌다고 될 일이 아니다. 뭐예요? 그건 내가 역사해야 된다. 님 가만히 있거라. 그러면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제시를 해요. 오늘 본문이 제시되어 있거든요. 첫 번째 방법이 뭐냐?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으라 그 말인 거예요. 자, 몇 절을 큰 소리 읽어보십시다. 먼저 1절을 보십시다. 같이 시작. 또 7절 같이 시작. 똑같은 말씀이지만 11절 또 시작. 계속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뭐라고요? 피난처시로다. 여러분 이거 믿습니까? 사실 처음에 히스기야 왕 뭐가 피난처일 줄 알았어요? 돈이 피난처인 줄 알았지. 그래서 돈을 건네면, 돈 줘서 달래면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지. 은금 갖다 주면 해결될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성전의 금까지 얼마나 초라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은 건드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성전에 있는 발라놓았던 금까지 뺏겨가 다 줬어요. 또 뭐가 피난처일 줄 알았어요? 사람이 피난처인 줄 알았죠. 애굽의 바로 왕, 앗수르 왕에게 안 되니까 애굽의 바로 왕에게 원군을 청하는, 손을 펼치는, 그러나 모든 것들은 다 물 건너가고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와 항복의 손을 들고는 기도하고 나서 이제 히스기야 왕이 이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뭐라고 고백해?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하나님이 피난처다. 여러분, 그것도 그냥 피난처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까 읽을 때 눈치를 챘을 거예요. 그냥 피난처가 아니고 7절 11절에 누구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라고 나왔어요. 아까 두 번이나 나왔어요. 누구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다? 야곱의 하나님. 여러분, 야곱 아시죠? 역시 주일학교 잘 나온 친구들이요, 야곱이 어떤 사람이에요? 저 아버지 속여먹은 사기꾼이잖아요. 사기 쳐먹었잖아요. 어떻게든 뭐 많이 이렇게 하려고. 그 여파로 타향살이를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야곱이었어요. 그 야곱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사실 그랬잖아요. 정신 못 차리고 이것저것 기웃거리면서 마치 야곱과도 똑같은 모습, 잔머리 굴렸던 그 야곱, 똑같은 모습으로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긍휼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근간을 이루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타향살이로 거지 같은 인생을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주셨던 거예요. 야곱과 같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정말로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야가 빠져도 잔머리 굴러도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근데 이 피난처가 시시한 피난처가 아니에요. 여기 이 피난처라는 이 말에는요, 세 가지 의미가 다 있어요. 뭐냐? 첫 번째는 뭐냐? 어디 하나 몸둘 곳 없는 사람들, 천하의 고아 같은 그런 인생인데 쉼터가 되게 해주겠다라는 의미의 피난처.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쉼터를 제공해 줄게라는 거예요. 또 하나 의미, 피난처 의미가 뭐냐? 단순히 쉼터 정도가 아니고 적의 화살이 막 날라옵니다. 막 옵니다. 그때 어떻게 해요? 경관 요새로서의 피난처의 기능을 하는 거예요. 어떤 외부의 공격이 온다 할지라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요새와 같은 그런 피난처 되어주겠다, 그 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지 중에 사람을 죽여요. 실수로 죽여요. 그래서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 자기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원수로부터 이 복수 이런 거 안 당하도록 자기 생명을 지키도록 피해 갔던 곳이 있습니다. 어떤 성이 있습니다. 세 글자, 도피성. 도피성이 되어주겠다, 그 말이에요. 쉼터가 되어주고 요새가 되어주고 도피성이 되어주겠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도피성 같은 게 분명히 그건 내 실수예요.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잘못해서 사람을 죽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해결해 주겠다, 그 말이에요. 네 실수라도 내가 덮어주겠다, 그 말이에요. 도피성이 되어주겠단 말이에요. 이 정도인 거예요. 위그렌 휠러라는 사람이요, 늑대를 만났을 때를 비유를 들면서 두려움의 상대성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설명을 했어요. 혼자 사람이 가는데 또복도복 이제 걸어가는데 울창한 숲에서 늑대를 만나면, 저 전방에 늑대를 만나면 얼마나 굶주린 늑대, 막 눈이 빨간 막 이런 늑대 만나면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오늘 집에 돌아가는데 남천 강변에 걸어가지고 이제 다리 건너 한솔 가려고 그러는데 그 앞에 막 늑대가 막 이렇게 막 오늘 아무도 남천 강변을 못 걷는다 이제. 완전 막 이빨 막 드러내고 막 어떨 것 같아요? 막 등골이 오싹하지, 가슴이 철렁하죠. 요때의 두려움의 어떤 정도를 1에서 10이라고 말할 때 이걸 완전히 두려움이 휩싸이는 걸 10이라고 치자라는 거예요. 10이라고. 어두컴컴한데 정면으로 탁만 10이라고 치자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또 조건을 겁니다. 근데 만일에 손에 칼이나 창이 있다면 어떨 것 같냐는 거예요. 그 10에 비해서는 어떨 것 같냐는 거죠. 좀 낮아지겠죠. 두려움의 강도는 세지만 여전히 한 9 정도로 낮아지겠죠. 또 얘기합니다. 만일에 내가 혼자가 아니고 동행자가 있다면
두려움이 어떨 것 같냐? 좀 내려오겠죠? 뭐 한 5, 뭐 7, 뭐 이렇게 되겠죠? 여러 명이 있다면 어떨 거냐? 여러 명이 있는데 여러 명이 무장을 하고 있다면, 혹시 손에 창이나 칼이 아니라 총을 갖고 있다면 그 두려움이 어떻겠냐는 거죠. 그리고 옆에 언제나 여차하면 탈출할 수 있는 차가 딱 준비되어 있다면, 거리는 멀리 있고 늑대는 저 멀리 있고 내 옆에 차가 딱 준비되어 있고 손에 총도 있고 여러 명이 무장되어 있다, 두려움이 현저하게 줄어든다.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방어수단이라는 거죠. 이 방어수단이 우리에게 많으면 많아질수록 두려움이 현저하게 줄어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방어수단이 되어집니까? 일단은 쉼터가 되게 해주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하나 뭐예요? 요새가 되도록 해주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도피성까지 된다고 하십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셔요. 볼까요? 같이. 여러분 마태복음 19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또 하나 읽을까요? 너희 중에,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두려움 극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의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힘으로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 것 맞습니다. 그런데 1절 다시 한번 볼까요? 1절 다시 같이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리라. 피난처가 되어서서 그저 이렇게 방어만 하고 숨도록만 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를 싸매주고 안아주시는 것,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뭐도 되어주신다고 말하냐? 힘이 되어주신대. 숨겨주는 정도가 아니고 힘이 되어주신다, 그 말인 거예요. 우리는 나자빠져서 한 발도 꼼짝을 못하는데, 우리의 마음이 그렇단 말이에요. 두려움이 휩싸이면, 두려움이 휩싸여가지고 조금 더 못 올라오는데, 이게 제자리를 못 올라오는데 힘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확 끌어다가 정신 차리게 만들어주시고 싸워주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4절의 시적인 표현으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시적인 표현을 또 읽어볼까요? 읽어보십시다. 시작. 시냇물이 흘러 들어오도록 한단 말입니다. 포위되어 먹을 물 하나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사람들에게 막 물이 흘러 들어오게 해서 해갈의 기쁨을 준다는 거예요. 생명이 살아나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지금 막 자금이 말라가지고 그 자금줄이 꽉 막혀있는 그런 사람에게, 그런 사업장에게 자금줄이 열리도록 해준다, 그 말입니다. 피가 막힌 사람에게 피가 흐르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막 막혀가지고 관계에 어떤 터널 이게 있는데 이게 뚫리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위기를 극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지금 막 성전의 금까지 다 벅벅 긁어가지고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성소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이거 뺏겨냈단 말이에요. 이거 뺏겨내가지고 어쩌면 달래볼까 싶어가지고 아수르의 사내님 달렸는데, 하나님 오히려 이 뺏겨낸 히스기야에게 성소에서 나오는 기쁨을 줬다, 그 말입니다. 히스기야는 겨우 그것밖에 안 했는데도. 5절도 볼까요?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집에 계심에 우리 집이 위태롭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계시기 때문에 교회가 편안합니다. 하나님이 내 사업터에 계심으로 사업이 안정됩니다. 이건 믿으셔야 합니다. 너무 좋잖아요, 그죠?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언제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신다고 말하냐? 그 시제를 설명합니다. 5절 읽으십시오. 시작. 세상이 다 고요하게 잠들어 있는 그 시간, 상징적인 시간이기도 하고 또 실제적인 시간이기도 하죠. 세상이 껍적거리고 나서지 않는 그 시간, 하나님의 권능 앞에 모두가 복종하는 그 시간,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는 그 시간,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올라오는 그 시간, 하나님의 권능을 분명히 드러내는 그 시간, 사람들은 잠들어 있지만 성도는 깨어 기도하는 그 시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히스기야가 정말 그걸 경험했나요? 경험하고 지금 노래를 하고 있거든요. 정말 경험했나요? 예. 여러분,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는 히스기야가 기도를 해요. 기도를 했더니 18만 5천이 어떻게 됐는가? 보세요. 여러분이 보세요. 여러분, 졸지 말고, 이전에 나가서 졸면 너무 억울하잖아. 집에 있지. 시작. 똑같은 18만 5천이에요. 막 두려움에 쌓여가지고 어쩔 줄 몰라서 허둥허둥하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싸줬던 그 18만 5천이에요. 그런데 기도하니 어떻게 돼요?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언제 일어나 보니 송장이 다 되었더라고요? 아침에. 그러므로 우리의 할 일은 이제 너무나도 자명합니다. 천하가 다 잠든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권능 앞에 누구도 그 어떤 것도 거부할 수 없는 그 시간에 무릎을 꿇는 거죠. 새벽에도 오시는 그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어야 돼요. 제가 오늘 사회학자면서 심리학자 얘기를 했잖아요. 에미 워너 교수의 회복 탄력성 얘기를 했는데, 이 교수가요, 동료 교수와 함께 정말 큰 프로젝트를 했어요. 오랜 시간이 걸리는 프로젝트를 했어요. 정말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열악하기 그지없는 하와이의 외딴, 하와이가 여러 섬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 섬인데 그 외딴 섬에 그 해에 태어난 아이들 833명을 모조리 전수조사를 해서 30년 넘게 추적 조사를 했어요. 30년 넘게 조사했으니 이게 대단한 조사 아닙니까? 우리 논문 쓸 때 기껏 조사하면 1년, 2년치, 3년치 보고하는데 30년 추적 조사를 한 거예요. 모두가 너무 찢어지게 가난했어요. 대부분이 가족 구성원들이 너무너무 가정 불화가 있고 이혼도 하고 알코올 중독도 있고 정신질환자도 있고,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그런 환경 속에서 자라니까 아이들이 희생자가 되어져가 일찍부터 학습 부진, 공부를 못해. 약물 중독에 일찍부터 빠져들어가는, 또 그런 환경 때문에 정신질환자가 되거나 아니면 범죄에 빠지거나 사회 부적응자가 되거나, 대부분 18살이 되어지니까 그 아이들이, 대부분의 아이들이 전과자가 되거나 미혼모가 돼, 그런 상황이었어요. 심리학자 이 에미 워너 교수가요, 그 중에서도 더 열악한 환경에 자라는 201명을 따로 추렸습니다. 또 성장 과정을 또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도 고위험군에 해당되어지는, 환경이 너무 나쁜 거예요. 이거는 완전 지지리도 가난하고 너무 나쁜 환경, 고위험군에 분류되어지는 아이 72명을 또 속간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아이들이 3분의 1 정도가 의외로 너무 밝게, 너무 건강하게 10년 동안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조사를 했더니 밝게 자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계속 교수들은 연구할 때 환경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논문을 쓰려고 준비를 했거든요. 환경이 이렇게, 아이들 영향이 이렇게 중요하다, 그걸 얘기를 하려고 지금 조사를 했는데 그게 환경이 아닌 게 돼버린 거예요. 환경이 아니고 문제는 뭐였냐? 사람이었던 거예요. 정말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꿋꿋이 제대로 성장하는 이 아이들, 정말 밝고 건강히 자라는 이 청년들 쭉 조사를 해보니까 환경은 여전히 어려운데 주변에 예외가 없이 어떤 사람이 있었냐? 그를 이해해주고 받아주고 용납해주는 할아버지가 있거나 할머니가 있거나, 부모는 완전 개판 다 쳐도 자기 얘기를 들어주는 삼촌이 있거나 이모가 있거나, 집안은 완전히 콩가루 집안이어도 교회 선생님이 있거나,
자기를 용납해주는 학교 선생님을 만났거나 이런 경우에는 너무너무 건강하게 자라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어린아이들이 소위 회복 탄력성이 높더라는 거예요. 걱정거리가 생기면 조금 걱정하다가 제자리로, 걱정하다가 괜찮아질 거 제자리로.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분이 계십니까? 같이 읽을까요? 어떤 분이 계실까요? 시작. 자막 그대로 유지해 주세요. 잘 보세요. 만군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어떻게 하신다고요? 함께. 할머니 할아버지 정도가 아닌 거예요. 삼촌 정도 아니고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근데 그 하나님을 또 설명해놔요. 야곱의 하나님, 사기쳐도, 우리가 농땡이 불어도, 잔머리 굴려도 그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싹수 노란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11절도 볼까요? 이걸 한 번 얘기하면 못 알아들을까 봐 또 얘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것도 그냥 한 번이 아니고 8절 9절 제가 읽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항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땅 어디까지? 땅 끝까지. 그건 무슨 말이에요? 하다 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책임지면 끝까지 책임진다 그 말이에요. 전쟁을 쉬게 할 때까지도 땅 끝까지 책임진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사역을 하시다가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게 다 맥락이 통하는 얘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시작.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움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결론을 맺을게요. 두려움은요, 무차별적으로 몰려옵니다. 어린아이에게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고령의 노인에게도 두려움이 옵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이게 또 회복이 되는데 이 회복의 능력을 파괴시키면서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두려움 앞에서 우리가 이것저것 허둥대면서 야곱처럼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해결되면 몰라요. 해결되지도 않아요. 여러분, 두려움이 몰려올 때는 우리가 해야 될 일 알겠죠?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어라. 오늘 본문이 이거예요. 가만히 있어라. 근데 어떻게 가만히 있느냐?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가만히 있어라. 이건 내가 한다. 네가 해볼래? 해볼래? 한번 해결해볼래? 되나 한번 볼까? 가만히 있어라.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과 어떤 힘을 구하는 기도하면서 가만히 있거라. 그리고 끝까지 함께 하심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받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신명기에 아주 함축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말씀입니다. 여호와 시작. 아멘이십니까? 이게 뭔 말인지 알았죠? 뭔 말인지 이게 읽어도 알죠? 그냥 읽는 말고 이게 뭔 말인지 확 와닿으면 읽어야 돼. 여호와 그가 내 앞에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